한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또 이 사업가는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마음씨도 좋고 재산도 많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큰 사업가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가나안 나라에서 자식을 입양하자. 그래서 세 아이를 이 가나안 나라에서 자식으로 입양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한 명 입양하는데 몇만 불, 좀 더 인기가 좋은 곳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려면 뭐 10만 불도 넘어갑니다. 3명이면 30만 불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죠. 그래서 마침내 세 아이를 내 자식으로 가나안 나라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부자는 이 자식에게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세 자녀를 입양한 세 자녀에게 자기가 일군 자신의 전 기업을 세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계획과 마지막 플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핀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뽑혀가지고 팔자 핀 거 아닙니까? 부한 나라에 아주 좋은 양아버지 밑에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시작이 복되게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 거대한 기업을, 그 전 재산을 이 세 아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물주는 그들의 마지막 플랜도 화려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 입양된 세 아이의 새로운 삶의 시작부터 그들의 마지막 삶에 누리는 그 상황까지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선하신 사업가에 의해서 딱 결정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너희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비참하게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새롭게 새 팔자로 살 수 있도록 입양하셨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우리의 생명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어길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을 이루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는 자는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의 죄는 이미 심판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너의 죄를 심판했는데 네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따르니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신 나의 구원자인 걸 믿고 살면서 네가 주를 따르니 너는 죄 없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 없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내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신 것,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주인공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안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앞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고백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양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믿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힘없는 양을 잡아서 바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힘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양, 예수님의 시작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성경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의 죄를 우리도 보면은 말세다 그러고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 시작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약한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 주시고 죄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천사가 말세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죠.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고, 그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도 그 인을 떼고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신다.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 인을 떼시리라. 사자. 처음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시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사자입니다. 사자와 같이 모든 악을 처벌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산 자는 상 주시고 하는 절대 왕권을 행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우리 구원이 시작돼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이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사는 시작부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산 자, 의롭게 산 자, 말씀대로 행한 자, 상 주시고 믿음을 벗어난 자, 구원의 은혜를 버린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 그대로 또 하나님 책망하실 그 마지막 사이에,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우리는 껴 있습니다. 구원의 시대죠.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7장 말씀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6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7장 2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시고 몸에서 빛이 나시고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왕권에 오실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7장 1절에 보면 6세 후에 6일 뒤라는 거예요. 6일 뒤. 하루 뒤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6일 뒤인가?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 7일 때 나으시길 하나님의 날. 6일은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6일은 교회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왕권으로 오셔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 잘 믿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잠시 보고자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럼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 끼어서 교회 시대에 믿음의 시대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잘 믿는 것인가? 이 사업가가 이 부자가 세 자녀에게 너희들 향한 나의 계획이 이렇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전부 앞으로 정말 내 뜻대로 잘 따라서 이 큰 사업체를 잘 이루어가며 행복하게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매일 나와 같이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네가 나를 좀 가까이 하고 대화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더 친밀하고 사랑하게 되고 나는 이 내 경영 철학 이 큰 사업체를 내 뜻대로 이끌려면 너희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내게 가치관도 알려주고 내 경영 철학도 알려주고 인생관도 싹 새롭게 알려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마. 그리고 나와 대화하고 나로부터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해. 그대로 이제 실습을 해야 돼. 실습. 그래야 이게 큰 기업체를 일구지. 공장에 가서 밑바닥부터 체험해라. 공장의 사람들하고 같이 기름때 묻혀가면서 그들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고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고 그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삶을 10년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세 입양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갑자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입양했는데 이 사람을 믿고 살아도 될까? 이상한 얘기만 하고 나는 전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데 자식이라고 입양은 됐지만 뭐 말하는 내용이 전혀 매력이 없어요. 매일 이렇게 대화하기도 싫고
나에게 가르친다는데 그런 것도 싫고, 이 나라까지 와서 내가 기름때를 묻혀야 되냐?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그냥 사업하겠다고 나가버렸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믿어요. 이 양아버지의 뜻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기가 싫어. 이 10대에 와가지고 얼마나 계획이 많겠습니까? 좀 여행도 다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싶고, 나중에 또 연예인도 되고 싶은데, 이 아버지 고리타분하게 뭐를 대화하면서, 뭐를 배우면서, 뭐 이렇게 순종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아버지의 뜻은 알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셋째는 좋은 사람이겠죠? 당연히. 마지막 한 명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셋째는 믿음, 소망, 사랑. 믿습니다. 이 양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사랑의 마음이 약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사랑해야지. 나는 이분을 믿어. 그래. 소망을 가지자. 이분이 나를 향한 뜻이 이렇게 크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자. 이분과 자꾸 대화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좀 배우고, 배우는 대로 해라고 하는 대로, 정말 공장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하기 싫지만 내가 순종해보자.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우리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진데 이 중간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믿음 하는데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내 계획을, 내 욕심을 접을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삶이 항상 우리 삶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가족, 패밀리, 미국 같으면 패밀리죠. 패밀리가 중요하고, 또 내 캐리어,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어때서 올라가고, 내 캐리어, 또 내 즐거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귀찮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여기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과 걸리게 될 경우, 그때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따르려고 하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100% 따를 수는 없죠.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자, 주님이 원치 않으니 하지 말자, 그런 마음, 그리고 실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러니 내가 믿고 따르자.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내 마음에 우선되는 것, 이거를 우선 내려놓고 주님 뜻에 내가 맞추자. 이렇게 나를 부인하면은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스러워요. 왜? 그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게 쉽습니까? 그건 고통이 따라요. 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그 상황에 내가 죽어야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죽는 고통, 나를 부인해야 되는 고통, 쉽지 않죠. 우리 믿음이 사실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제 너희들 내 자녀가 됐으니 널 기도 생활 힘써라. 나를 좀 가까이 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유 별일 없고 하는 일도 잘 되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아유 기도하기 싫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그래도 주님의 뜻이 흉내라도 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는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흉내라도 내는 거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믿음입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부인하고 이제 처참하게 그 십자가의 상으로 골고다로 올라가려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파워와 주님의 인기와 주님의 미래가 창창하고 모든 이 인파를 보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시고 저는 또 주님 옆에서 지금까지 따라 붙었으니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주님 안 됩니다. 이 자기 생각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다.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뭘 그렇게 기도하나, 기도할 것도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러고 하지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익히시고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철학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교회 나가면 되지 성경을 이 나이에.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시대요. 속으로 외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데 마음속에는 그건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내가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따르세요, 실천하세요, 선한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얘기해보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한 번도 교회 나간 걸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도 전혀 안 본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는데요.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거는 관계없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는 내 편한 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편함,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게 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있고 내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나를 부인할 때 그 고통이 따라요. 그 순간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온 세상에
주가 되고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을 깨우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내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내 믿음으로 살아 잘 믿은 자는, 예수님을 잘 따른 자는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믿고 행한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본을 받는 것, 따라가는 것, 이 영광이 주님이 우리가 모든 그 순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참 믿음으로 산 것을 안다, 내가 갚아주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려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 믿음의 확실한 이 믿음은 금으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금을 아무리 인생에 내 투자해서 금을 많이 만들어도 결국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확실한 믿음이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 믿음의 삶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시대, 믿음의 시대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